구약의 이제 호세아서, 지식적인 내용이지만 구약은요 37권, 맞아요. 37권의 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37권, 37이죠. 3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모세오경도 있고 또 역사서, 히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서, 프로페시, 그러니까 프로페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예언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한 뭐 시가서, 그러니까 뭐 쌈, 시편이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지혜서들 이런 책들이 이렇게 구약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미 그 예언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프로페시가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를 보고 예언과 역사를 딱 맞춰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반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또 예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과 이런 모든 환란들이 다 이미 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예언들을 보니까 100% 아주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 말씀책만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네. 세상에. 그럼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어떻게 목사는 저렇게 자기 하나도 생산활동도 안 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생산활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만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제는 성경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과 역사가 딱 일치가 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180도로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 화석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호세아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인데 보통 예언서라 그러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너희가 심판받는다. 너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예언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정말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는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예언서를
유대인들은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러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크게 예언서를 선지서라 그러는데, 선지서, 프로페트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크다는 거예요. 큰 선지서. 크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고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별로 없어, 짧아요. 소선지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 앞에 제일 첫 번째 책도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분량이 작아요. 소선지서의 제일 앞에 책도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전반적으로 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나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로 대신 벌받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대선지서 가장 첫 번째 책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통적으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희가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징계, 퍼니시먼트 이런 거 받는 거를 나 싫어한다.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의 가장 첫 마음은, 너희가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볼 때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해서 할 수가 있다면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는 이야기를 각각의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이사야서 그리고 호세아서 이렇게 딱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데, 우리 인간이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언서만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죽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막 메뚜기 떼를 내다가 막 모든 음식 다 먹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볼 때 사람들이 이사야서와 특히 호세아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가장 기저에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정말 입을 정말 그 자체인 악인 중에 악인이라 하더라도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거를 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막 시리얼 킬러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니면 뭐 히틀러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 가장 그 밑에 들어가야 속이 시원하다, 속이 아주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대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대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 아무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순종하는 거 사실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제사 지내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헌신하고 헌금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이라는 거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신은 저기에 있고 내 열과 내 패션, 내 정성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신은 저기에 있고 신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1000개의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신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를 여러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 이 세상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가 아무 마음도 없이 그분의 처지라든가 뭐 그분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알려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매달 기계적으로 용돈 보내드리고 기계적으로 전화하고 기계적으로 텍스트 보내드리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차라리 그런 거 없어도 좋으니 제발 나와 함께 있자.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나와 이야기하자.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헌금을 해서 기뻐하시는 천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헌금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너가 나의 이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목사, 전도사 혹은 선지자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성막이 있어서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holy place가 있고 그 다음 성소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야드, 그냥 뜰이 있어요. 필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은 the most holy place, 가장 가까운 곳. 왜 거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성직자라고 해서 택시 운전기사, 뭐 주방에서 뭐 쿡하는 사람, 요리사 이런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요리사든 드라이버든 성직자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만드셨어요. 잘 아시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변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가문에 아주 순결하고 정말 그런 여자들이 아니죠.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음란하다라는 말은 이 여자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이 남자랑도 살림을 차리고 저 남자랑도 살림을 차리고 아무 남자하고나 다 마음껏 자유부인이야. 아주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음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그런데 또 이 여자가 또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는데도 호세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딴 남자랑 또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 남편, 그 새로운 남편, 그 자기 부인의 그 새로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면은, 사람이라면은, 아니 나랑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랑 살림을 차린 그 여자를 내가 내 돈 주고 다시 그 당시에 여자를 사오는 풍습이니까,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부인을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신매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면은 그 부인 값을 지불을 하고 그 부인을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니 나랑 결혼했는데 자식까지 3명이나 낳았는데 이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랑 또 살림을 차린 그 여자를 돈까지 줘가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세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로 삼아주고 내가 용돈 알죠. 생활비도 주고 또 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말이지. 내 자식이 내 자식이 기대고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이거를 보면요 마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데리고 와서 살긴 살지만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몰라도 호세아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히브리 노예 슬레이버리로 살 때 그들이 거기서 뭐 11조를 드렸습니까? 거기서 뭐 제사를 드렸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모여가지고 하나님 불평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구원 안 하시냐? 하나님 뭐 귀가 없으시냐?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켰어요. 노예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군대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뭐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경제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은 40년 광야를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완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줘, 비도 내려주셔, 그 땅에 열매도 먹게 하셔, 나라도 세우고 왕도 주시고 아주 강대하게 나라를 만들어 주었는데 갔더니 거기서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음란한 신앙생활 자기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확 그냥 저주시켜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신지라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으니 분노는 분노대로 하시고 진노는 정말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나의 이 정말 괴롭고 참담한 마음을 호세아 너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호세아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다른 예언서들은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신기한 환상들을.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도 선지자인 거예요. 환상, 계시가 없어도 선지자인 거예요. 예언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즉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상, 계시 이런 거를 보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삶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 계시도 없고 환상도 없지만 그가 받은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이 집 나갔네. 그럼 또 돈 주고 또 데려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안타깝고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는 전생애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구약의 선지자 부러워할 것 없어요. 구약의 이 모세 같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모세, 그 이사야, 호세아는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언정 그들에게 성령을 우리처럼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딱 중간에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은 모세, 엘리야,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싸그리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내 말씀도 줬지, 내 영혼, 즉 내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오직 우리의 세상의 관심은 땅에 밖에 없어. 땅. 내가 집에 이전까지는 내가 스튜디오 살았는데 방과 거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투베드룸에 살고 싶습니다. 투베드룸에 살았어요. 투베드룸에 살고 있을 때 투베드에 살고 싶습니다. 화장실 개수만 늘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만약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화장실 개수에 막 꽂혀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주 극한까지 치달았던 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이었어요. 성전 좀 천천히 짓자, 성전 빨리 짓자, 요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10 트라이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간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성전 홀리 템플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모형을 2개나 만들어가지고, 죄도 2배나 지었어요. 성전 레플리카, 성전의 모형을 2개나 지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야 너네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베델로 가든지 단으로 가든지 가까운데 너희들이 편한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즘 같았으면은 아주 환영받은 사람이에요. 굳이 뭐하러 멀리 LA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자, 집 앞에 너희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이건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식인 거죠. 뭐하러 너네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느냐, 똑같은 성전 여기 있지 않느냐, 베델에 가든지 단에 가든지 하나님 섬기는 네 마음이 중요하지 뭐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고,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금송아지, 저는 소를 먹는 건 좋아하지만 소를 섬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금송아지 2개를 딱 박아가지고 금송아지가 너희 신이라고 섬기게 만들었죠. 이 여로보암이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리바이트,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프리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야 왜 꼭 성전을 니들이 독점하느냐, 왜 한 가문이 독점하느냐, 왜 세도 정치하느냐, 왜 한 가문이 독점하느냐, 필요 없어. 누구나 다 자원하면 제사장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 Free to apply.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쵸? 여로보암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극악한 죄라고 봤어요. 왜?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니까. 말씀에는 오직 리바이트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기, 페스티벌도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페스티벌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너희는 이 절기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경제력도 왕성해지고 군사력도 강성해지고 나라가 아주 강대해져가지고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 지금은 이 여로보암은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좀 세대가 지나와서 나라가 점점 발전하더니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우리 고구려로 치면 광기토 대왕 뭐 이런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나라가 저 모양 저 꼬라진데. 우리 베델에서 금요일 섬기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져.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조공하러 와. 막 영토도 막 넓어지고, 경제력도 막 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잘 살잖아. 우리 베델에 지은 이 금송아지 한번 섬겨봐. 우리 절기 지켜봐. 우리가 정한 이 하나님 믿어봐. 그럼 너네가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종교 비즈니스가 제일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상하게 세상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뭔가 잘 안 돼. 안타깝게 고난도 많고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단 믿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많다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다른 종교 믿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시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 신이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부귀영광 다 줘서 이 사람에게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부귀영화 왜 못 줍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요, 주고자 한다면요 뭐 끝간데 없이 줘서 믿음을 택하신 자도 미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 신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한다면 줄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만 한다면. 부귀영화를 줘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기만 한다면 왜 못 주겠어요? 마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그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정말로 음란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하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찾으며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결국에는 한 메시아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오늘 마지막에 11절, 우리 호세아서 1장 11절만 보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곳곳에 이제 예언들이 있겠지만은 11절에 이에 호세아서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1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끊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지금 이 문장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온다는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래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즉 이방인이죠.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라고 10절에 호세아의 입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에 근거하여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그리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지만 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고 예언했어요.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서 음란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언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정말 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물론 좀 징계를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